한 50년 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웸바라는 마을에 주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선교사들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도 아니고 또 성경 공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두 여인과 한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어느 날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조명하게 따라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중 한 여인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성미 한 자루를 쓴 일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받아 그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쓰여져야 할 것인데 제가 갖다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서며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 계란 한 줄을 주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이어서 또 남자 한 분이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서점을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선교자의 집에 갔다 돌아오면서 선교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성도들의 고백 때문에 웸바 마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잃어버렸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만 흘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회개한 일에 대해서 생활의 변화가 따라와야만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모든 복들 너희가 다시 회복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만 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을 내가 다시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만 회복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로만 따라간다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까? 오늘 말씀 흘리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어도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눈물 흘린다고 회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옛날보다 더 번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들을, 은혜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가? 오늘 본문 1절, 2절, 9절,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잃어버린 그 복들을 회복시켜 주마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몸은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 있어도 마음이 안 돌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몸만 이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몸만 나와 있으면 그 사람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몸이 돌아왔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돌아온 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잃고 사는 모든 자가 다 돌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2절은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만 대포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족도 같이 다 돌아와라. 너의 가정이 잃어버린 복이 있느냐, 그걸 찾고 싶으냐, 가장만, 어머니만 혼자 대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돌아와라. 모두가 다 내게로 돌아와라.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 직전이 있었지만 저 밑에 있는 하인으로부터 제일 높은 왕까지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모두가 돌아와라. 예외는 없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요엘서 2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무리 귀한 옷 찢어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정말로 마음을 찢었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갔어. 내게 아버지라 하는 이름으로 내가 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들로 살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만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제는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겠다. 그게 마음을 찢은 거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야. 옛날에 누렸던 그 모든 것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나는 품꾼의 하나로 나는 살기 원한다. 그렇게라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는 아들의 권세 다 내려놓고 나는 품꾼으로, 나는 노예로, 나는 종으로서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서 살기 원한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아온 사람은 다시 안 나가요.
오는데 마음을 찢지 않고 오니까 자존심 상하면 또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아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해도 감당하는 사람. 그래도 상처받지 않고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회개했다고 하면서 마음 상한 일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떠나죠. 왜요?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다. 옷만 찢는 회개지 정말로 마음을 찢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우상과 악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하죠.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듣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하여 올라갈 때 가족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우상을 버려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걸 버리고 내 앞에 와서 예배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그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 스가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였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의 그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는데도 너희의 조상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너희는 너희들의 조상이 나쁜 행신들 본받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이요, 이 나쁜 거 본받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하게 나쁘게 하는 그들의 나쁜 것 본받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 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 보면 나쁜 것 본받아요. 나쁜 것 본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들의 선배들의 나쁜 것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요. 나쁜 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배들의 조상들의 나쁜 것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는데도 그 나쁜 것만 본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나쁜 전통이 깨지질 않아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놔서 그 일을 맡기게 되면 또 나쁜 것 그대로 이어가요.
오히려 더 나쁜 일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과 복과 평안을 그 교회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배들의 나쁜 것들을 그대로 본받아 그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나쁜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요. 잃어버린 은혜, 사랑, 복, 평안을 그 교회가 가정에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들이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2절은 말합니다. 내 말을 뭐하라? 청종하라. 그러죠? 8절도 말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뭐하라?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말은 듣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청종할 때,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말합니까? 2절은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첫 번째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데 어떻게 청종하라 했냐? 여기면 마음을 다해서 청종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청종하라 이 말이 뭡니까? 정신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청종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다른 생각하지 말며 다른 생각하면서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졸리지 않겠지. 조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집중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운전하면서도요.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차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조는 거가 아니라 코 골고 자요. 똑같아요.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은 자요 안 자요? 왜 안 자? 뭐에 집중해? 운전이 집중하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다가 운전대 다른 사람 주면 자요 안 자요? 왜요? 운전 집중하는 정신 안 하니까. 그러지 않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뭘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뜻을 다하라. 뜻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늘은 뜻이라는 말은 영원, 생명 그 말이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걸라 이 말이에요. 뭐에 생명 걸어라? 뭐 하는데? 돈 버는데. 돈 버는데 생명 걸어라. 알았어요? 말씀 듣는데. 말씀 듣는데 생명을 다해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고 잃어버린 복을 회복해 주는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예요. 옆에서 장난하고 옆에 사람 웃고 졸고 그러면 어때? 기분 좋아요? 좋아요? 네. 시집온 새댁에게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말하는데 그 앞에서 핸드폰 가지고 하고 남편이 여보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뚜껑 열리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말씀 듣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옆에 사람하고 장난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낙서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사람 말로 듣지 말고 목사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소문이 났다고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온 천하에 소문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좋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바로 하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소문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행할 수밖에 없죠. 오늘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하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사람 말로 들으니까 그래요. 정말로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한다면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들으면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 말로 들어서. 사람 말로 그게 들었다는 증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든 비서를 통해서 하든 그것은 사장이 내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이 직접 나를 불러서 하면 하고 비서가 나를 불러서 그 일을 시키면 안 하고 이건 잘못이죠. 회사장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나를 직접 불러서 지시를 하든 아니면 비서를 통해서 내게 지시를 하든 그대로 해야만 그 회사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직접 하는 것만 하고 비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하든 그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많은 거지. 사람을 통해서는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 왔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전에다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자기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데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집 앞에 올 때,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가족과 함께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절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말씀 듣고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 이런 자세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청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말씀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나가는 그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왜 어떤 성도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 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사느냐 말씀을 받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는 잘 받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서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은혜만 받았지 행하지 않거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야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8절, 9절,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행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신명기 6장 25절은 말합니다. 삼가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삼가라고 하는 말은 충실히 성심껏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성경에서는 충실하게 지키면, 공동 성경에서는 성심껏 지키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충실하게 성심껏 지키라 이 말이에요. 대충 지키지 말고, 지키는 신용만 하지 말고 성심껏 지켜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부름할 때도 투덜대며 심부름하면 어때요? 갔다 와도 어때요? 상처에 앉아요. 상처에 앉아요. 오히려 혼나요. 그죠? 그럼 뭐라고 해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 일하고도 심부름하고도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도 성심껏 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망받아. 그리고 8절, 9절,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절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그대로만 지켜라. 여러분, 성경을 함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성경이 있다면 그냥 하지, 뭐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사냐, 이 사람 뭐예요? 성경을 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자꾸 하죠. 성경이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살아? 이거 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다 산대? 이거 성경을 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이거 성경을 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대로만 하라. 성경 있으면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빼는 사람이 누가 잘 빼느냐? 믿음도 믿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빼. 그대로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기 싫구만. 뭐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비결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하니까 그건 필요 없고,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면 이럴 때 감사하면 회복이 돼요. 이럴 때. 언제? 이럴 때가 언제죠? 예,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귀하고 소중한 거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라. 그러면 회복해 준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욥이 그랬고, 누구죠? 다윗이 그랬잖아.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보고 감사했고, 다윗이 자기 아들 죽었을 때 감사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회복해 줬죠. 욥은 갑절로, 다윗은 솔로몬을. 잃어버릴 때 감사하면 더 좋은 거, 그다음에 뭐예요? 배로 갚아. 언제 감사하라? 대답하기 싫어요? 언제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거 있어요? 감사하세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돈 잃어버렸어요? 직장 잃어버렸어요? 친구 잃어버렸어요? 뭐예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차별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히브리 13장 8절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전에 오니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누구나 동일하게 대해줘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는 비결이 바로 그거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 잃으면서 감사하세요. 왜?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럼 언제 감사하느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뭐요? 환경이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환경이 펼쳐지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사 안 하죠? 원망불평하죠? 대답을 하는데 안 그런 것처럼.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은 이제 나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들이 나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이라는 환경에서 뭐 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그 환경에서 그를 구원해내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그 어려운 환경, 피투성이 된 환경, 쇠사슬에 묶여진 환경, 그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환경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밝은 빛이 버티게 되고,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옥문들이 열리게 되고. 언제 그랬어요? 감사할 때. 그러나 자기의 환경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쁜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가다가 광야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나쁘다고 험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환경을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했죠. 더 나빠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마음에 안 듭니까? 뭐 해라? 감사하라.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줘요.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일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감사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실망합니까? 실망하죠. 그러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결과가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잖아요. 제자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5,000명의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을 것 준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감사할 때 5,000명이 먹고 나는 열매가 일어난 거예요. 일의 결과가 나쁠지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화가 복이 되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일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요셉은 일의 결과가 나빴죠. 자기가 해와 달과 11발이 자기에게 절알이라는 이런 꿈을 가졌는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뭐예요? 노예 생활 아니에요. 감옥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그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고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줄로 나는 압니다. 그런 형님들 나 팔은 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죠. 일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에요? 이미 손해본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켜줄 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잘 볼 이유가 없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회복할 만한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께라도 인정받는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그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소중한 거 얻었을 때 감사하고 잃어버렸을지라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 환경 지금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된 거 많죠? 왜 그런 환경 주었을까? 내가 감사하는 거 하나 이것 보려고 그래 하나님. 그것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결과가 나중에 좋게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주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은 철저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줍니다. 어떤 은혜를 주는가? 3절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사 포로된 곳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믿습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 모아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예요?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뭘 준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해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들, 건강을 잃어버린 건강을, 직장을 잃어버린 직장을, 거래처를 잃어버린 거래처를,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뭐하게 한다? 회복시켜 주겠다. 믿습니까?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 주겠다. 잃어버린 땅들 내가 다시 되찾게 해주마. 그 다음에 6절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는가? 6절 시작. 예, 어떤 은혜 줍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가 믿음의 은혜, 영적 은혜를 주겠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복을 주는가? 7절 시작. 예, 뭘 내리잖아요. 저주는 내리지 않고 이제 그 저주는 누구에게 내리겠다? 너희 대적에게 내리겠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에게 저주 내지 않고 저주는 너희 대적에게 내리겠다. 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는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어떻게 한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마음에 안 드나 보죠? 5절에 말했죠.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들에게 선을 베푸사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하겠다. 시편 128편 2절은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많게 해주겠다. 자녀들이 많게 해주겠다. 숫자적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 회사를 경영한다면 직원 수가 많게 해주겠다. 선생님들에게는 학생 수가 많게 해주겠다. 교구장교는 교구 수가 많게 해주겠다. 수가 많아지게 해주겠다. 직원 수가 많아지게 내가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겠다. 사업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을 칠 때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계약을 하고 양을 치었지만은 새끼 날 때를 보게 되면 언제나 야곱이 더 튼튼하고 좋은 새끼들은 야곱의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해주겠다. 너희가 지금 하는 일들 잘되게 해주겠다. 시대, 경기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의 새끼들이 너희들의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내가 낳게 해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이삭이 복받은 때가 언제예요? 흉년 때 복받은 거예요. 야곱이 언제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자꾸 어렵고 삼촌이 자꾸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압박해오는 그 가운데서 그가 부유한 자가 된 거야. 왜?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 때문에. 디우스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세계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보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땅에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흉년 들게 한 횟수대로 내가 계산하여 너희에게 다시 뭐하리라? 갚아주리라. 몇 년 동안 손해봤습니까? 그 횟수대로 계산해서 하나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곡식이 내 마당에 가득하도록 복을 주겠다. 이른 비 늦은 비에 복을 주겠다. 너희의 조상들보다 내가 더 번성하도록 복을 줄 거니 내게 돌아와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내 말을 지켜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를 포로된 가운데 돌아오게 할 거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번성하도록 내가 복을 줄 거다. 내가 할 일 무엇인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이대로 행하는 2016년도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영육간에 회복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